다윗이 이제 유언합니다.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네가 10대에 유약한 아직도 성인이 되지 못한 아이인데 잘 살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왕권을 물려주니까 그 이스라엘 왕국을 더 튼튼하게 번영하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 축복하죠. 그게 이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게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모세에게, 또 모세에게 약속하신 복이 다윗에게, 다윗에게 약속하신 복이 솔로몬에게. 그러니까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개인도 복을 받고 가정도 복을 받고 국가도 복을 받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윗은 힘사대장부가 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해라, 이제 이런 유언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실제로 그 믿음의 유산이 있는가, 그 얘기는 그야말로 그 하나님과의 계약이 있는가 그런 거거든요. 불투명하면 안 돼요. 대충 말해놓고 나중에 내가 뭐 했는데 이러면 이제 딴소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십계명에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해라, 이웃을 사랑하도록 해라. 또 신명기 6장에 보면 말씀을 잘 가르치고 강론하도록 해라. 문설주에다가 말씀을 기록하도록 해라. 그렇게 해서 이제 손목에다가 또 말씀을 메고 또 이마에다가도 표를 삼고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 말씀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이제 전환되는 겁니다. 축복으로 바꿔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복을 전달하고 또 복을 받는 이런 아버지와 아들이 되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러면은 과연 그 복이 제대로 전달이 되는가 문제예요. 배달 사고 많이 나잖아요. 내가 뭐 보냈는데 받는 사람이 주소 불명하거나 혹은 받는 사람이 받기 싫어 이래버리면 이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너에게 있기를 바란다. 알았어요. 근데 그 축복이 자기께 돼야 되는데 중간에서 이제 변질이 되거나 사고가 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그 축복이 전달되느냐라고 할 때 그 제일 중요한 수단이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부모가 되자.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는 부모가 되자. 그러니까 좋은 부모라고 하는 것은요, 신앙의 유산이 있어야 돼요. 뭐 돈 주고 그 다음에 뭐저거 하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안 주면은 부스러기만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딱 전달하게 되는데, 근데 이것이 이제 효력을 발휘해야 되니까 그 효력을 발휘하려고 하냐면 기도해가지고 그게 이제 실제로 이제 그 자녀들에게 전달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녀들이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돌멩이 주고서 이거 먹고 살아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뭐 기름을 준다든지 혹은 금을 준다든지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하는 부모가 되는 데 있어서 그 굉장히 중요한 모델이 누굴까라고 하면은 한나하고 사무엘 아닐까요? 사무엘, 하나님이 들으셨다. 누가 기도했습니까? 한나가 기도했죠.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예요. 자식이 없어가지고 괴로워요. 이러고 막 기도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한나의 일생은 기도하는 일생이에요. 자식을 위해서. 그 자식이 없어서 걱정이고, 그 다음에 서원했기 때문에 그 젖되고 나서 그 실로의 성막에다가 하나님께 갖다 바쳤잖아요. 엘리제사장을 섬기도 해가지고. 그러고 나서 한나가 그 다음에 뭐 했겠어요?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기도했겠죠. 그러니까 한나는 그냥 좋은 부모예요. 어떤 좋은 부모냐면은 기도하는 좋은 부모예요. 우리가 그걸 따라가야 되겠죠. 그러면은 사무엘은 어떠냐면은 그냥 좋은 자식이에요. 좋은 자식이 어떤 자식이에요? 기도하는 자식이에요. 기도해야지 그게 우리 거 되거든요. 우리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아무리 많은 걸 줘도 자기가 찾아오지 않으면은 요즘에 뭐 카톡으로도 돈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럼 카톡으로 10만 원 보내는 거 되게 쉽습니다. 그러면은 딱 눌러야 됩니다. 누르면 이제 카톡으로 자기 돈이 들어오잖아요. 안 해보셨어요? 네. 돈 보내고 받는 거 굉장히 쉬워요. 은행 갈 필요도 없고, 뭐, 인터넷 배킹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카톡으로 그냥 보내고 받고 하면 1초도 안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자기가 수납한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뭐냐면, 한나보다 더 많이 기도해. 한나는 자식 주세요라고 막 눈물 흘렸는데, 사무엘은 하나님, 내가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서원해서 얻은 아들이니까 엘리제사장 잘 섬기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 젖 떨어지고 나서부터는 기도만 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그러고 나서 이제 성인이 되니까 네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스바에서 취임식을 합니다. 취임식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많이 하잖아요. 내가 이제 국가 지도자가 됐으니까 어떻게 하겠다 정견 발표도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그런 거 하나도 안 하거든요. 하나님께 회개하는 제사를 드려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기도해요.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딱 전쟁을 일으켜서 치잖아요. 이스라엘이 뭐 하는데 새로운 정권을 세워가지고 사무엘이 뭐라 하는데 치자 해서 치잖아요. 그때 사무엘이 기도하잖아요. 기도했더니 이제 하늘에서 천둥, 번개 막 이런 게 우레가 떨어져가지고 블레셋 군대가 혼비백산에 도망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게 이제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는 어머니의 아들이 기도하는 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는 국가 지도자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이 한나에게 그 아들이 없다고는 수치를 벗겨줬지만은 아들을 줬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이 국가 지도자가 됐는데, 국가 지도자로서 블레셋을 이기는, 그러니까 역사의 전환점을 이루는 그런 아들이 되잖아요. 근데 그 바로 좋은 부모, 기도하는 아들, 이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아 세례를 달라 하거든요. 받을라 해요. 그럼 부모의 신앙으로 받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가 하나님 주신 아들이냐? 예. 그 다음 믿음을 잘 기억해나? 예. 다 해요. 근데 실제로 입교하는 애들은 많지 않아요. 그리고 입교하더라도 그냥 하라니까 했지, 뭐 세상으로 흘렀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유아 세례를 했는데 막상 성인이 돼가지고 교회 와서 자기 자리 지키면서 하나님 섬기면서 가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럼 어디서 손실이 났을까요? 어디서 손실이 났을까요? 그거는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이 전달돼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효력이 떨어지게 되면 중간에서 다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미국하고 이란하고 전쟁을 하는데, 전쟁하다가 뭐 무기 가지고 하는 거 해보니까 별로 재미가 없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란에서 배 못 간다, 호르무즈 해협에 배 못 간다 해가지고 막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기름도 못 들어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또 미국에서 아무리 폭격해도 안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제 이란이 통과시키는 배는 바깥에서 또 미국이 틀어막는 거죠, 지금. 우리 화가 없이는 못 가. 그러니까는 이란에서 석유를 못 팔잖아요. 그래서 이제 누가 먼저 죽느냐, 그걸 시험하는 거예요, 지금. 폭격만 아무리 해봐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 국가의 그 모든 것도 뭐가 하나 안 돌아가면은 안 됩니다. 그러면 기름이 많이 나오는데 이란도 난리가 난 게 뭐냐면, 기름을 나오기 때문에 기름을 유조선이나 탱커에다 넣어가지고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기름을 저장할 탱크가 없거나 팔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바다로 그냥 바깥으로 다 유출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유전에 막아야 되거든요. 만약에 유전을 팠는데 그거를 막게 되면은 영영이 석유가 안 나거나, 혹은 나중에 석유를 제대로 다시 이렇게 쓰기가 어려워진다 하더라고. 한번 막아버리면 구멍을, 출구를. 그래가지고 지금 신경 굉장히 곤두서는 거예요. 누가 먼저 한국 가는가 그거예요. 결국에는 전쟁하다 안 되니까 이제 돈 가지고 경제적인 타격을 입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배달 사고가 많이 나요. 그래서 유아 세례할 때는 다 말씀으로 키우고 성인이 되면은 다 믿음의 사람 된다 했지, 누가 안 된 사람 누가 있어요. 그랬는데 말을 안 듣잖아요. 중간에 부모가 교회를 안 나오게 되는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자녀가 뭐 우리 엄마가 세례 받았지 내가 받았냐 이러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그 기도, 축복의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하나님의 그 축복을 현지의 축복으로 바꾸는 거, 나의 축복으로 바꾸는 거, 그게 들어가야 됩니다. 문서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 128편에 보면 3절에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포도나무도 상품의 종류가 다르죠. 들포도가 있는가 하면 극상품 포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린 감람나무가 있는가 하면 말라 비틀어져서 열매도 기름도 안 나오는 죽어가는 감람나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최상품이 되려고 그러면은 현지의 농사가 계속해서 잘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걸 주셨다 해가지고 그게 자동으로 막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안 믿고 예배도 안 드리고 뭐 말씀도 안 지키고 사는데 우리 부모가 신앙의 유산이라고 좋은 거야. 근데 그것이 자녀에게 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있어서 그것이 자기의 생활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그것이 이제 바뀌어져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기도 없이는 좋은 부모가 될 수가 없고, 기도 없이는 좋은 자녀가 될 수 없어요. 그것이 살아있는 생물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물을 살아있는 걸로 계속 유지 보존을 해야 되는데, 이게 끊어지는 순간에 안 된다 이 말이죠. 모니카가 어거스틴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적어도 17살에 카르타고로 유학 보낸 다음에 30살이 넘어서 회심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13년 동안에 모니카는 정말 기도를 많이 했어요. 딱 한 가지예요. 눈물로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그거 하나 붙들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들려오는 소식이 낙담되죠. 어떻게 똑똑한 아들을 공부시켜놨더니 가가지고는 불법 동거해가지고 아이를 낳아버리고 10대 때 그 아이를 놓고, 그러고는 이제 만이교에 빠지고, 그 다음에 출세하기 위해서 로마를 가고 세상적으로 막 흘러가니까. 근데 그 어머니의 기도가 끊어질 때가 있죠. 근데 그거를 딛고 일어나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식이 뭐가 잘 돼가지고 부모가 호강을 한다.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자식 농사를 잘하면. 요즘에는 그런 거 없어요. 옛날에도 그런 거 잘 없어요, 사실은. 사랑이 내리사랑이지 자식이 뭐 부모를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좋은 자녀가 돼서 좋은 부모가 나오는 게 아니라, 좋은 부모가 돼서 좋은 자녀가 나오면 다행이고 안 나오더라도 그냥 그런 거지 뭐.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 앞에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거고,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서 이것이 너의 것으로 바뀌어지기 위해서는 기도의 그 유산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했는데 내가 교회 다니라 했잖아 해가지고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내가 축복하더라고 했잖아. 근데 해서 축복이 거기 가지 않는다니까. 왜냐하면 말씀대로 안 살고 예배 드리지 않고 세상적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의 바람하고는 전혀 거기에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그 조부모는 전심전력을 다해야 돼요. 근데 날이 갈수록 더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릴 때는 자녀들에게 젖주고 위주고 안 하면 애들이 죽거든요. 그러니까는 막 아프다 그러면 응급실도 막 애들 업고 가고 그랬어요. 그랬습니다. 그러고는 공부 못 시키면은 애가 바보 되잖아. 그러니까 막 소 팔고 논 팔고 해가지고는 집 팔고 해가지고는 교육시킨다 하고. 그 최근에는 그냥 유학을 많이 보내니까, 사실은 유학 보내면은 뭐 10억 이상 들죠. 예. 가서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은 돈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는 그 정도로 우리가 정성을 쏟았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그 신앙의 유산으로 인해서 받는 축복,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가, 우리 가정의 미래가 복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기도는 얼마 해야 될까? 10억 원어치 이상 해야 되겠지. 아멘? 돈 많아요? 제가 볼 때 돈도 없어. 돈도 없어서 물려줄 것도 없으면서 왜 기도는 또 더 안 해요? 우리가 유아세례 줬잖아요. 유아세례 안 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줬어요. 근데 이게 왜 죽었냐면 기도가 부족해서 죽었다라고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부모들 욕심 다 있죠. 네가 하나님 믿어서 착한 사람도 되고 하나님 믿어서 네가 잘 되고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잖아요. 거기까지잖아. 그 다음부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학생하고 공부 안 하는 학생하고 뭐 머리의 차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은 학습량이 다릅니다. 공부하기 싫은 아이는 그냥 앉아 있는 겁니다. 그냥 학원 가라니까 그냥 억지로 가서 앉아 있는 겁니다. 근데 공부하기를 좋아하는 아이는 불 끄라 그래도 그냥 불 안 끄고 합니다. 차이 엄청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가 가정에 대한 기대치와 자녀에 대한 기대치가 많은데 돈으로 딱 생각해보라고. 내가 10억 이상 있으면 유학을 보니까 고민해 보시라고. 근데 갔다 와봐야 아웃풋이 별로 안 좋은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잘 됐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잘 되는 거하고는 또 달라요, 종류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 되는 거는 돈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잔소리한다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내가 교회 장로, 집사, 권사잖아요. 훌륭하다니까. 근데 그거 좀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해서 기도를 해가지고 그 기도가 우리 자녀들의 삶을 아주 그냥 축복으로 바꿔놓는 그런 생명이 있는 그런 기도가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러면 교회에서 장로님 뽑을 때 뭘 뽑을까요? 돈으로 뽑을까요? 돈 많은 순서대로 뽑을까요? 그럼 장로직을 차별할까요? 그러면 해병대 나온 사람 순서대로 뽑을까? 요즘 해병대보다 더 센 부대가 많죠. UDT도 있고 뭐 아주 특수부대 있잖아요. 참수부대, 그런 부대. 그럼 그런 부대 사람들이 오면은 다 목사하고 그다음에 장로님 되나요? 그거랑 과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늘 연약함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눈물 없이는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눈물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내 마음대로 되는 거 봤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에는 항상 누군가 도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의 그 축복, 유산을 받았죠. 내가 일대로 믿는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에게 준 축복과 모세에게 준 축복과 또 다윗에게 준 축복이 예수님 안에서 다 우리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받았지만은 내 걸로 바꿔야 된다니까. 통장에 돈 있으면 뭐예요? 쓰고 죽으라고. 지가 돈 좀 씁시다. 아멘. 내가 없는데 빚내 쓰지 말고. 근데 죽고 나서 돈이 있으면 뭐 하냐고. 딱 죽을 때 영 딱 된 다음에 죽으라고. 그러면 좋죠. 내가 뭐 쓰는 게 내 돈이지, 뭐 남의 통장 안에 드는 돈이, 은행 돈이지, 내 돈이. 그러니까는 내가 얼마나 하는 게 중요하다고. 어차피 오늘 하루를 살면 내 생명 하루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봉사하는 날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죽으라고 와서 예배 드리고 봉사해야 되는 거지. 그걸 쌓아놓냐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교인이고 일하는 사람이 일꾼이에요. 그냥 오늘 하는 거야. 그래, 내 거잖아. 그거 기도 없이 못 하는 거예요. 간판 달았다 해서 내가 다 간판 낼 겁니까? 그러니까 좋은 부모는 신앙의 유산을 갖는 부모고, 좋은 부모는 신앙의 유산을 현금으로 바꿔가지고 내 생활을 쓰는 거예요. 근데 힘 있으면 힘 써야 되지. 가만히 있어도 힘은 소진돼요. 네? 내 피가 귀하다 해가지고요. 지고 있는 데에서 내 피가 아닌 거예요. 그럼 죽죠, 그 사람이. 오래된 피는 다 소멸되어지고 새로운 피가 성생이 돼야지 건강해지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게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녀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눈물 흘릴 일을 생각하면 부모가 가슴 아프잖아요. 가슴 아프다 하지 말고 기도나 하세요. 네? 그럼 가슴 아픈 부모가 있는가 하면 때려치는 부모가 있어요. 아예 그냥 자식 포기해버리거든요. 그럼 자기 자식만 손해인 거예요. 자기만 손해인 거예요. 만약에 자식들이 가서 큰 사고 쳐가지고 뉴스 나오면 막 누가 막 사고 나가지고 나왔다. 신상공개에서. 그러면 분명히 부모가 있을 거예요. 그거 당하기 전에 기도하는 게 낫지. 아멘? 좀 현실적으로 삽시다. 예? 자식 잘 되라고 아무리 그러봐야 내가 잘 될 재주가 없어요. 자식에 대해서 내가 아무리 울어봐야 한 방울도 도움이 안 돼요. 하나님께 기도나 하세요. 알았어요?
우리가 그거를 깨달아야지 좋은 부모 되는 거예요. 원정서 권사 기도를 많이 했대잖아요. 그랬는데 아들이 대전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뭐 350명 중에서 300등 하다가 야 정수야 이래서 되겠냐. 그 소리에 이제 자극을 받아가지고 담임 선생님이 부를 때는 성적이 올라갔네 이래야 되는데 왜 성적이 더 내려갔냐. 350명 중에 막 320등이 또 내려갔는가 봐. 그러니까 정수야 네 아버지도 안 계시고 가난한데 이제 이러니까 열심히 공부했대. 그래가지고는 고3 때 성적이 너무 올라가지고 서울대 의대를 갔대잖아. 의대를 갔는데 다 아시는데 폐결핵이 걸린 거예요. 근데 폐결핵은 굉장히 어려운 병입니다. 잘못하면 지금도 죽습니다. 근데 옛날에 많이 죽었거든요. 근데 이제 공부를 하려니까 그 의대 공부가 좀 그래요. 많아요. 그래가지고 경쟁시켜가지고 상대평가 해가지고요. 쫙 잘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절대평가도 아니고요. 유급을 시키려면요. 유급시키면 1년을 또 학점 하나가 모자라면 1년씩 해야 돼요. 그러면 후배들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보통이 아니에요. 힘들어요. 그래서 인요한 얘기 오전에 했는데요. 그 인요한이 그 외국인이잖아요. 외국인 전형으로 그 연세대학 의과대학을 갔다니까. 가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유급을 한 거야. 근데 또 안 가면은 퇴학이잖아요. 유급 2년, 3년 해버리면. 그래가지고는 갔대. 낙제 먹고서는 한 학년 다운돼가지고 가가지고 창피해가지고 얼굴을 못 들고 가만히 있는데 눈 뜨고 싹 봤더니 동기생들이 있더래. 자기 동기 중에도 유급한 사람이 있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부했다 하더라고. 그래 졸업한 거예요. 아무튼 간에 이제 이 폐결핵이 걸려가지고 이제 기숙사 생활하는데 너무 힘들더래. 진도는 나가는데 공부는 못하겠지. 근데 상대평가해가지고 떨어지면 갖다 붙여서 유급시키지.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려고 했대요. 죽으려고. 그래가지고는 옥상 난간에, 기숙사 난간에 가서 뛰어내리려고 딱 어머니 생각이 딱 나더래. 기도하는 어머니 생각나더래. 그래서 그때 생각이 안 났으면 그냥 내려가는 거지 뭐요. 근데 기도하는 어머니 생각나더래. 그래가지고 안 죽었대. 그랬더니 멀쩡하니 졸업도 하고, 예, 잘 살아. 그러니까 그거가 그 어머니의 기도다 그러면은 오늘부터 자식에 위해서 기도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자식이 눈물 흘리면 마음이 아파요? 즐거우면은 그냥 자세요. 예, 자식이 눈물 흘리면 내 마음이 아프다. 그러면은 빨딱 일어나서 기도하세요. 자식들은 놀아요. 그래서 부모는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자식들이 잘 되길 바라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아는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이라는 거는 정말 몰라요. 제가 어제 예식장 가서 얘기를 했는데, 원래는 어제 오는 거예요. 도쿄 갔는데요. 근데 뭐 일본말을 알아요? 뭘 알아요? 그래서 3일 동안에 지하철과 전철만 탔는데 내 평생에 지하철 전철을 다 탄 것 같아요. 얼마나 뺑뺑 돌았는지. 몸도 막 몸살이 나서 가기 전부터. 그랬는데 이제 금요일 저녁 마지막 비행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콜택시를 호텔을 불러가지고 이제 타라고 해서 탔어요. 걸어서 안심했죠, 이제. 8시 비행기인데 공항에 6시까지 가자 했는데 4시에 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한 30분 내지 1시간 여유 있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한 15분 정도 갔는데 차가 쓰더라고. 그랬더니 오도 가도 안 하고 가만 서 있더라고. 그랬더니 뭐 전화를 하고 어쩌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하네다 공항을 가는 차예요, 이 차가. 근데 나는 나리타 공항을 가야 되는 거야. 분명히 내가 타기 전에도 물어봤거든요. 예약도 나리타로 했겠죠. 그리고 딱 기사 왔을 때 이름 확인하더라고. 예약자 이름 확인하고 나리타 터미널 1이다. 얘기를 해. 가만히 있더라고. 그때 한 20분 갔는데 전화를 받더니 길거리 서가지고는 오도 가도 안 하고 한 10분, 15분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했더니 자기는 하네다를 가야 된다는 거야. 거기서 이제 또 나 내려주고 손님을 픽업해서 와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가만히 서 있는 거야. 그러면 나보고 그 길거리 내리라는 말이 뭐예요. 그래가지고는 그러면 어떤 호텔로 다시 데려다 달라 했어. 그래서 다시 돌아서 온 거야.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니까 1시간이 간 거야. 5시간 넘었어. 그래서 이게 비상사태가 벌어진 거야. 그래가지고는 이제 거기서 급하게 공항 가는 콜 말고 일반 택시 있잖아요. 그것도 금방 오는 건 아니에요. 불렀더니 한 10분에 오더라고. 이게 왔는데 그걸 가지고 공항 간 거야. 나리타 공항 간 거야. 그랬더니 36,000엔이 나왔어. 우리 돈도 36만 원 택시비가 나온 거예요. 야, 그래도 도착하니까 빨리 가가지고 6시 5분, 10분 돼서 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겨우 꼬리로 탔어요. 수석 받는데도 막
저가 항공에서 그런지 막 줄을 있는 대로 섰는지 앞에 비행기가 연착이 됐는지 겨우 해가지고는 타서 왔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일이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도 그렇지만은 우리 자식들이 있으면 집안의 자식들이 사실은 우리는 많이 살았기 때문에 거기서 거깁니다. 예? 근데 자녀들의 앞길은 일로 갈까 절로 갈까. 천길 만길이 있는 거지. 학교를 어디 갈까. 학교 좋은 학교 갔다 좋을 것도 없어요. 뭐 나쁜 학교 갔다 해서 또 주저앉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요즘 보면은 얼마나 시대가 빨리 가는지. 예? 갔더니 호텔 조식 빼놓고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하지 말까요? 이런 얘기 하면 항상 혼란에 나가서 그 호텔 그 조식 빼놓고 포함했으니까 점심 저녁 아침 하여튼 간에 호텔 빼놓고 그 점심 저녁을 먹었는데 점심을 비싼 걸 해서 먹었어. 그랬더니 갔는데 그 프랑스 식당이라고 블란스 음식이라는데 코스 요리죠. 그냥 그런 건데 하여튼 간에 그 일본 사람들 얼마나 친절하고 그런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 서빙 들어오는데 그 한 사람이 한국 사람이더라고. 그러니까 한국말 하더라고. 이게 무슨 요리인데 뭐라 하는데 그 들으나 마나. 근데 또 그런 데는 들어줘야 된다네. 그래가지고 요만큼 갖다 놓고 바로 설명을 막 하는 거예요. 이게 뭔데 어떡하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밥 먹고 살기 힘든 세상에서 그리고 한국 사람이 거기 음식 배우러 간 거예요. 오마카세라고 일식 그 초밥 있잖아요. 했더니 거기 갔는데 거기도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그 주방장, 원 주방장이 유명한 사람이래.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유키즈인가 흑백 그 요리사인가 거기 나온 그 초밥하는 사람이 유명해졌다는데 그 사람이 이 집에 와서 배웠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막 칼이 이만한 거예요. 초밥집에 칼이 이렇게 길어요. 한 50cm 되는 것 같아요. 그거 들고 막 하는데 머리도 이렇게 군인 머리, 스님 머리처럼 했어요. 모자 쓴 거 말고는 다 깎았어. 그래가지고 보니까 좀 으시시하더라고. 칼 들고 머리 빡빡 밀고 하니까 무슨 초복인가 이런 생각 드는데. 그래도 유명한 요리사래요. 그래가지고 딱 식사했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마지막이었어요. 앞에 있는 손님이 다 나가고 우리가 마지막에 딱 나왔는데 엘리베이터 앞에까지 나와서 인사를 하더라고.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눌러서 문이 닫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딱 타니까 나와서 인사를 하는데 90도. 완전히 깍두기 인사했잖아요. 그 사람 유명한 요리사래요. 근데 딱 인사를 하는데 문이 닫히고 나서도 인사를 하더라고. 그렇게 정중하게. 그렇게 하더라고. 근데 거기도 한국 사람이 배우러 왔나 봐. 그 중간에 이렇게 서빙하러 나오는데 한국 사람 요리 배우러 온 거야. 근데 사실은 몰라요. 우리 자녀들이 어디로 가서 어떻게 풀릴지 몰라. 그러나 도쿄 가서 프랑스 요리를 배우는 한국인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초밥 배우는 한국인도 있고, 일식집에 그런 게 있는 거야. 그게 모르는 거야. 그 모르는 투성이지 뭐예요? 가가지고는 그 길거리에다 세워놓고 자기는 한 해도 아니면 안 간다니까 어떻게 수습을 하냐고. 그래가지고 다시 해가지고 겨우 가서 비행기 탔으니까 다행이지. 그런 걸 생각하면은 사실 우리가 철 들고 나면 기도할 것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직도 인생에 철이 안 들었는가 봐. 그러면 좀 당해보세요. 예? 비 맞는 건 괜찮은데 천둥 벼락 맞아버리면 죽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게 기도밖에 없어요. 사무엘이 그랬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기도해가지고 모태에서부터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사무엘이. 엄마가 태교를 하는데 맨날 기도만 하니까 사무엘을 배운 게 그거예요. 그래 그거 가지고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거예요. 국가 지도자가 된 거예요. 기도함으로 인해가지고. 그러나서는 잘 마치고 나서 은퇴하게 되니까 뭐예요?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내가 사사는 은퇴하지만 기도는 은퇴 안 해 이래버리잖아. 그러나 우리 집안에서도 그래야 돼요. 우리가 정년을 하거나 혹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다 그러지만은 집에서 딱 그런 거예요. 나는 믿음의 부모가 되는 건 은퇴 없다. 그 다음에 기도하는 부모 은퇴 없다. 딱 그래야 되는 거. 그게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 되어질 일이나 우리 가정에 자녀들에게 되어질 일에 있어서 그 모든 것을 거의 하나님이 결정하시는데 하나님 참고하시겠죠. 될 대로 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구 칠 수 있잖아요.
내 가정 귀하고 자식이 귀하면요, 돈도 없잖아요. 돈 줘도 돈 다 까먹거든요. 그리고 어디로 튈지 몰라요. 인생이 럭비공이라. 어디로 튈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 기도하는 신앙의 유산이 얼마나 큰 건가. 근데 좋은 부모 된다는 얘기는 기도하는 부모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제가 가정의 달, 이거 짜증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좀 할 일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좋은 부모가 아직도 돼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우리 기도하는 좋은 부모 됩시다. 아멘? 가난한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이 있어가지고, 인생이 고달프잖아요. 귀신 들려가지고 막 넘어지고 거품 불고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이제 계신다 하니까 왔죠. 와가지고는 우리 딸 고쳐달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이스라엘 딸들도 고치기 바쁘니까 그냥 안 돼 이랬잖아요. 그랬더니 가난한 여자가 뭐라 했죠? 걔들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는다고. 그러니까 우리 딸 위해서 부스러기 좀 내놓고 가시라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래 부스러기 죽게 했어. 그래가지고 귀신 일단 고쳤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야. 자식을 위해서 내 돈 있으면 유학 보내는데, 내 자식을 위해서 돈 있으면 내가 아파트 하나 살려주는데 사주세요. 없으면 못 사주는 거고, 사줘봐야 별 볼 일 없어요. 나중에는 시간 지나다 보면요 다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스러기라도 너에게 있기를 바란다. 그 기도는 일하나 저라나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물러서면 안 되는 거예요. 가정에 대한 기도하는 달입니다. 아멘?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제가 볼 때 가정들이 다 안 되게 생겼더라고요. 새벽기도 20명이 안 돼요. 그러면 금요기도도 어떠냐, 열심히 합시다 해가지고 그 연초에 좀 시작을 해서 많이 했거든요. 그랬더니 다시 원위치로 돌아왔어. 50명으로 내려왔어. 그러면은 기도 안 하면은 잘 될 일이 있는가요? 그런 깡이 있어요? 근데 기도 안 해도 우리 집 잘 되고 우리 자식 잘 되는 깡이 있어요? 네. 어디 싸움 걸더라도 적당히 걸어야 되는 거예요. 깡패하고 싸우면 안 되죠. 싸움꾼하고 피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은 피해갑니까? 요리조리 피해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지금 교회에 대해서 뭐라 하고 신앙에 대해서 뭐라 하는데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뭐 교회가 하루 이틀 있었습니까? 2000년 동안 있었어요. 그럼 뭐 했어요? 예배드리고 기도했지 뭐 했어요? 그럼 부모들이 뭐 했어요? 우리가 살기 바쁠 때는 열심히 기도하면서 내 삶을 채웠어요. 그러고 나서 나이가 좀 들고 그러면 뭔가요? 이제는 뭔가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뭘 물려줄 거예요? 돈 많아요? 돈 물려주세요. 돈 물려줘 봐야 10년 만에 다 말아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손대대로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 거야. 신앙의 유산은 창고에 들어가 있지 꺼내 쓰지 않는다니까요. 그걸 꺼내 쓰려고 그러면 기도가 돼가지고 그것이 이게 자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녀가 직장 가더라도 좋은 데 가서 더 좋은 데로 가야 되는 거고, 가정을 이루어서 살더라도 더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 그게 되는데 그게 끝이 어디 있어요? 바보요? 호텔 가서 결혼식은 뭐 하는데요? 소용없어요. 건강하다고요? 옛날에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가 점심 먹고 한 바퀴 돌면서 핸드폰을 만졌더니 부산에 지금 막 굉장히 삐뚤길에 무슨 마을입니까? 거기 그림 그려놓고 골목길 많은데 비탈진 동네 있잖아요. 저 갔다 왔는데 감천 마을인가요? 예, 거기에 신문 배달 평생 했던 분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90세 은퇴했나 그런데 지금도 신문 배달 한대요.
근데 20대 때 그 손을 다쳐가지고 아무데도 일할 데가 없어가지고 이제 신문을 돌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감천동 거기 골목도 좁지만은 되게 가팔라가지고 경쟁자가 없답니다. 젊은 사람도 와가지고는 1년도 못하고 나가 떨어진답니다. 그래가지고 혼자 해가지고 400부 이상을 돌렸는데 그걸 평생 돌린 거야. 수십 년을. 그럼 20대에서 90이 뭐예요? 70년 이상 돌린 거죠. 눈 감고 다 다닌대, 거기. 그래가지고 그 신문을 돌리고 그랬는데 난 그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그분이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신문을 돌리다 보니까 신문을 읽은 거야. 그 신문 읽고 나서 책을 보고 싶으니까 책을 사기 시작한 거야. 근데 이런 일반 책이 아니라 철학과 그다음에 문화, 인문, 사상책 이런 책 저도 읽어보지 못한 책을 다 읽은 거야. 저는 거기 있는 거 읽은 게 없어. 근데 그 책을 읽으면서 하루에 8시간의 책을 읽는데요. 신문 돌리는 시간 빼놓고 오전, 오후, 밤까지 해서 읽는데 그래가지고 책 소장된 게 5,000권인가 그렇다는데 그래서 개인 그걸 열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인터넷 통해가지고 외국에 알려져가지고요. 그 외국에 막 브라질, 막 스페인 이런 데 오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10불씩 기부해주고 가고 그런데 개인 그 서방을 열었는가 봐. 죽으면 이제 뭐 기증한다 그러더라고. 근데 보니까 책도 그냥 이런 우리가 읽는 오락이라든지 뭐 이런 책이 아니고요. 그냥 완전히 그 고전 내지는 유명한 책이죠. 예. 그런 거. 그런 거만 막 읽은 거예요. 초등학교 나온 분이. 대단하더라고. 보니까 그런 분도 계셔. 그 기자한테 물었대. 이 책 읽었는데 안 읽었는데, 이 책 읽었는데 안 읽었는데. 책 제목 많은데요. 그 기자도 그냥 가서 기죽고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고전적이고 교양 오래된 인문서적을 그렇게 많이 읽었다. 그래서 한 달에 뭐 지금 수입이 50만 원인가 70만 원 한번 가서 보세요. 제가 정확하지 않은데. 근데 자기 생활비 한 20, 30만 원 쓰면은, 책값으로 한 10만 원, 20만 원 쓴다고. 책값으로. 지금도 책 사다 말고 책 읽는데 하루 8시간씩 읽는다니까. 그래가지고 그거 남으면은 뭐냐면 또 어려운 사람들 기부한대요. 남은 돈 가지고. 그러고서 한다 하더라고. 놀랬어. 그러니까 지금 교회는 헛개비요. 세상이 헛개비요. BTS 어쩌고 하는데, 물론 유명하죠. 근데 그 사람 당부하는 게 그거예요. 인문과 철학과 사상과 이런 고전들을 많이 읽게 되면 사람이 나쁜 짓을 하면 나쁜 짓을 할 수 없다고. 트럼프는 책을 뒷단 읽는 것 같아요. 푸틴도 그렇고. 김정은이도 딸 데리고 다니면서 뭐 하는 거, 로켓, 미사일 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뭐 하죠? 예, 그런 거 막 구경시키고, 탱크 몰자, 탱크, 김주혜. 예? 미성년자가 탱크 몰면 됩니까? 우리로 말하면 자동차도 몰면 안 되잖아요. 탱크 몰잖아요. 미쳤죠. 망하게 생겼지.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게 너무나 허구적인 거고, 그러니까 그 싸움이나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돈 놓고 돈 먹는데 다 토해내는 거고, 그 다음에 자기가 불행해지는 거고, 다 그런 거예요. 그 교회가 뭐냐 할 때, 교회가 그렇게 만만한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오래도록 예배 드리는데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이상은 할 게 없어요. 사람들이 번지수를 잘못 밟아가지고, 앙코르 같은 데 가보면은 자기들 신전입니다. 그게 다 신전입니다. 예? 그러고 뭐, 일본 가면 신사투성인데요. 신사는 뭐냐면 잡신들 모시는 게 신사예요. 자기들 동네 신들, 지역 신들, 그런 거예요. 되게 조잡해요. 그래서 신사협이 불교고 불교협이 신사거든요. 신사가 훨씬 더 많아요. 일본은 불교의 나라가 아닌 신사의 나라예요. 근데 가면 뭐냐면, 동전들, 외국인들 엄청 많이 오잖아요. 일본 여행을. 그러면은 그 시내 한가운데 사람들 입장시켜가지고 입장료를 받거나 아니면은 동전들이 있어요. 절간이라 해서 신사라 해서 기부하라고 해가지고 막 100원짜리 뭐 1000원짜리 막 던져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그 하는 짓이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영혼이 아깝지 않냐? 가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재미삼아라도 하지 마세요. 우리나라는 그 절간 가면 기와 봉헌한다 해서 뭐 하라 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것도 안 하고 그냥 인터넷으로 하라 하더라고. 인터넷 뱅킹을 하라 하더라고. 거기다 기부하라 하더라고. 근데 외국인들 서양 사람들 몰라가 와가지고요. 그냥 동전 넣고 그 일본 문화 체험한다 해서 그 영혼을 좀 먹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만만한 데가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거고요. 문화유산, 그 우리 신앙의 유산인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기도는 살아있는 생물인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유산 증서가 있더라도 이거를 내 것으로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기도를 해야지
내게 되고 우리 자녀들께 되고 다음 세대께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니카가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나중에 30살이 넘어서 어거스틴이 회심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어머니가 네가 왜 그래 그러고 잔소리만 쓰면은 아마도 어거스틴은 평생에 그러다 끝날 거예요. 어머니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바로 서야 되겠다라고 할 때 기도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가정이구나. 5월은 말씀으로 집을 새로 짓는 거고 신앙의 유산을 다시 되찾는 거고 5월은 기도를 엄청 많이 해가지고 기도로서 우리 가정의 축복을 다시 한번 물꼬를 트고 우리 집으로 드러내는 그런 기도의 달, 가정의 달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 게 얼마나 많아요. 병나도 안 되지, 사고 나도 안 되지, 어디 가서 줄 서더라도 줄을 잘 서야 되는 거예요. 택시 타도 택시 잘 타야 되는 거야. 가서 하나달을 내려놓으면 아무것도 모르는데 진짜로 거기 공항 가서 큰일 날 뻔했어요. 날이 타러 갔는데 하나달 내려놓으면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거기서. 그 비행기보다도 택시비를 더 많이 썼다니까. 그거 타는데. 그리고 인생이 거꾸로 가면은 그렇게 되고도 남아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부모 되자라고 했을 때 좋은 부모 되는 게 뭐냐? 기도 많이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는 게 있는데 가져가야 되잖아요. 가져가는 거 우리가 해야 되는 거지. 집에 소파 왔는데 갖다가 그냥 던져놓으면 뭐예요? 다 썩어요. 그래서 풀러가지고 이 내용이 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유익하게 쓸 것인지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복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모든 것 그것이 지금 당장에는 안 보이는지 모르지만은 장차에는 분명히 복으로 변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생각을 못했어요. 좀 기다려보세요.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분이고 똑똑한 분이세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항상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뭐하지? 아버지는 예배드리는 분이에요. 어머니는 뭐하시나? 어머니는 기도하고 찬송하시는 거예요. 내가 올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내가 올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다시 한번 내가 올 때 어머니는 기도드리고 내가 올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정말 좋은 부모가 되고 좋은 자녀가 되라. 하나님 앞에 신앙의 유산을 받고 물려주도록 해라. 그리고 기도해라. 기도하는 부모와 기도하는 자식이 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이 우리의 생활의 현장에서 그때그때마다 우리 품 안으로 돌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5월 가정의 달 믿음의 집을 짓기 원하고 예배의 집을 회복하기 원하고 기도의 집을 회복하기 원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릴 때 내 잔이 넘치도록 채워주시기 원하고 내가 상상하고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